세우고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복음을 바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송구영 신님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깨닫기까지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너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돼야 돼.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나만의 복음, 이기적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올 한 해 동안 복음을 온전히 채우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삶에서 구현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신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성경에 복 있는 사람들 4명을 뽑아서 6시부터 온라인 단체 카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예배 드리듯이 우리 그렇게 내일부터 4일 동안은 그렇게 아침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시고요. 우리 제작교회 기본적인 주중 경건생활은 수요 기도회, 중보 기도, 맥체인 성경 읽기표로 성경 꼭 읽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일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간직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새로 맞이한다는 건 사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뭐랄까요, 인위적인 유익 같아요. 뭐 30일이나 잠깐 지나서 2026년 1월 1일이나 사실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2025년 마지막 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제가 그 다음날 다시 냉장고 문을 이렇게 열으니까 뭐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 음식이 있고 거기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어요. 너무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새 것이 됐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난번에 레오가 저한테 와서 말씀을 암송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됐다. 새 것이 됐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게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새 것이 됐다는 것. 나 자신이 나 소멸되고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게 성경이 얘기하는 새 것이 아닙니다. 새 것이 됐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빠져나가는 것을 새 것이 됐다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창세기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원래 만들었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 3장에서부터 사단이 등장, 죄가 등장.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살인하고 죽이고,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이 훼손되고 망가지는 이유를 죄로 정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장소도 새롭게 하고 사람도 새롭게 하고 모든 걸 새롭게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근본적인 게 뭐냐? 사단과 죄와 죽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가장 성경에 너무 중요하고 베이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사고 그 무엇에도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 중에 복음 너무 감사한 사실이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됐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죄를 멸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없는 것으로 선언해 주세요. 그래서 새 것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내 지난날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왜 이랬지? 우리 청문회를 하든지 또 사람들과 모든 그런 검증할 때 그거 요즘은 다 녹화를 하기 때문에 그 지울 수가 없어요. 수많이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지우기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의 일생에 이렇게 모든 살아왔던 흔적들 속에 우리 인간은 죄를 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흔적을 소멸시킨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것이 됐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의 이 21장.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성경신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이 새로운 걸 봤어요. 우리 성경을 봅시다. 21장 1절을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파이널 21장에 1절을 보세요. 참 중요한 키센텐스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편안하게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걸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계시록은 거의 99%가 상징이에요. 문자대로 이해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뭐예요? 신천지 14만 4천. 문자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들은 14만 4천이래요. 걔네들 지금 요새 큰일 났어요. 전도했더니 14만 4천이 넘었어요. 자, 할 말이 없어요. 너희 14만 4천이 다 모이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천국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전체 수, 완전수, 이게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문자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 계시록은 자꾸 3천 보르로만 안 되는데 상징으로 할 수밖에 없냐? 그 당시 로마가 너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글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상징으로 써서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뭘 위로해요? 너희가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여기서는 패배자 같지만 하늘 문을 열어보니까 내가 하늘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해서 천국 올라가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승리하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보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연말연시 피곤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들은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역전되리라. 그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내가 보고 왔어.
너 지금 너무 힘들지? 1세기 때 핍박을 받느라고. 근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자꾸 올라오라 해서 가봤더니 너희가 승리자. 그게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뭘 설교하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여기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저처럼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면 해산물 못 먹는다는, 이것도 문자예요. 비유예요. 은유예요. 계시록에서 바다, 구약성경에서 바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우리 바다에 가면 무섭잖아요. 모든 걸 상징해. 바다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졌다. 이 말이 바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새 것이 됐다는 키센터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는 없어요. 그럼 뭐가 새 하늘과 새 땅이냐? 19장서부터 20장까지 이 세상을 괴롭혔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믿고 왜 힘들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사단은 쫓겨났지만 이 사단의 잔당들이 여전히 우리 괴롭힙니다. 질병을 주고. 여러분, 사단은,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상한 잔소리인데, 사단은 성령처럼 모든 everywhere,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있을 수 없어요. 만약에 제자교회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이 확 역사하면 다른 데는 역사하지 못해요. 성령과 같이 이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는 사자들처럼 오늘 이 교회 가서 확 분열을 일으켜갖고 교인들 다 망가뜨렸다가 또 저 교회 가서 확 해서 있다가 오늘 이 가정 가서 막 근심, 걱정, 질병을 줬다가 또 저 가정 가서 계속 우는 사자처럼 돌아가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땅이냐, 19장에 그게 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보세요. 19장에 가보면 다 불태워 없애주고요. 이제 사단을 20절 보세요. 20절,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분노물에 던져지고, 사단이 유황불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또 20장이 이제 천년왕국인데 천년 동안 이제 천년이 타면 7절 보세요. 다 이제 쭉 태워버리는 거 너무 많은데요. 20장 14절 보세요. 그냥 간단히만 할게요.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죽음, 사단의 절개인 죽음의 세력들.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사단이야 이렇게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를 해요? 템프테이션. 세상의 가치를 갖고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야,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너의 실력을 발휘해봐. 사단은 지금 옛날처럼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 사단은 가진 유혹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과 저를 세상 가치관대로 살게 만들어요. 어찌됐건 새로워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없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22장 보세요. 2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4절 보세요. 22장 4절 21장 4절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에요? 사망이 빠져나갔다. 할렐루야예요. 사단이 무적에게 잡혀 저 불못에 잡혔더라고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이 다. 8절도 보세요. 마지막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여러분 좋은 동네 왜 가서 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페어필드나 저쪽이나 이거 지금 차별하는 말이에요. 왜 험한 동네 안 살고 왜 노스 가서 살고 싶어요? 범죄율이 낮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정도가 아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뭐냐? 모든 범죄자들이 다 지옥불로 들어가요. 우리를 괴롭혔던 죽음이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 이따도 마지막에 있지만 사단이 제일 저를 유혹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떤 때는 여러분한테 성경에 있는 거를 자신 있게 못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상처받을까? 내가 주일날 피곤해갖고 좀 좋은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게 뭐야? 예수 믿는 게 힘들고. 내가 정말 성도들에게 정말 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이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고 어느 정도 교회만 나오고 헌금 생활하고 제 양심을 찔러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7절 보세요. 이게 7절, 우리 그 중요한 거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한마디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돼. 나는 그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엔 뭐가 없어요. 죽음도 다 불못에 들어갔어. 사단도 다 불못에 들어갔어. 모든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다 들어갔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로부터 승리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맛복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죄를 멸하셨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을 잘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됐다는 디피니션이 뭐라고 했어요? 정의가 죄와 모든 죽음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게 새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1년 자꾸 새 사람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 가치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자꾸 예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롭게 돼요. 우리 그러잖아. 야, 저 사람 달라졌어. 새로워졌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움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죄와 사단과 악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너무 단순한 말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느 날 사단이 등장하고 죄가 등장하고 그 죄 때문에 형제자매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거기 들어왔던 사단을 제거하고 죄를 제거하고 미움을 제거하고 모든 악한 사람들을 제거해서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다 모든 게 6장서부터 16장까지 심판하는, 심판이 뭐예요? 죄진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다 심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훼손했던 모든 죄의 세력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내자주세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새롭게 된 사람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 우리 배웠으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사단을 불못에, 둘째 사망의 못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 새롭게 된 나를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혹을 해요? 옛사람처럼 살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 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이 나와요. 그럼 다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는데 죄도 뽑아내고 악도 뽑아내고 죄악도 다 뽑아내고 내 살았던 죄의 흔적과 모든 걸 다 제거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의와 거룩을 심겨주셨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를 낳으면 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우리를 닮았을까요? 부모, 엄마, 아빠의 DNA가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번하게 할 때, 새롭게 만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의, righteousness, 거룩을 심어놨다. 그래서 이 DNA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방해하는 게 옛 성품, 옛 본성,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옛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스트러글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7절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겨야겠다. 난 새 사람이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을 없애시고 모든 죄 짓는 사람들을 소멸하시고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완전히 심판하는 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겨놓은 의와 거룩으로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돼.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상속받는,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책망돼요. 똑같은 말을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 너희 첫사랑을 버렸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할 때는 사랑도 많고 열심히 있었는데 이것저것. 그러나 이기는 자예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환경을 이기고, 그것은 병을 이기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을 구현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내가 좀 힘들다, 늙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좌절하면 안 돼요. 새 사람이 뭐라고요?
나를 짓눌렀던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이 빠져나간 예수의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을 갖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일생의 죄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흰눈처럼 양털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새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게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달짝 죄 용서 받고 구원 받고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뭘 선물로 줬어요? 너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를 너의 삶에 선물로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모든 악이 물러가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이 명확한 거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명확한 거지. 하나님은 그 계획밖에 없어요. 나는 나는 너의 아빠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어떤 장소? 이것도 상징이에요. 죄가 없는 장소. 그래서 천국 가면 1년 주기로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모든 죄악이 빠져나간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에 살아가는 거예요. 놀라워요. 제가 언제 기회 있으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죠. 너무 천국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여기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그냥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천국 가면 알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날고하지 않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너무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 땅 사는 게, 저도 목사지만 최선을 다해 살지만 교통사고 무슨 일 아니 근심 걱정 없을 날이 어디 있어요? 아니 돈이 다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돼요. 아니 이 거리의 아들들은 왜 이혼들 하고, 누구죠? 딸도 이혼하고, 이부진도 이혼하고, 이재용도 이혼하고.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혼했겠어요? 사단은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해요. 네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건 돈이 없어서 그래. 덜 편안해서 그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서 힘든 이유는 여전히 죄와 악의 세력들이 이 땅을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오늘 첫 예배 여러분이 새 것이 됐다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새 것으로 만든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옛 것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그걸 비유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뻑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죠. 애굽이 좋았어. 비록 노예지만 거기에는 고기도 있었고 과일도 있었고. 이 광야가 뭐야? 아니 예수 믿어서 목사님 뭐가 좋은 게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더 이상 호주 사람들처럼 살지 마세요. 아니 호주 사람들이 제가 하는 그게 이제 바울이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말라.
우리는 전국 백성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 백성, 전국 시민은 전국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해야 돼. 나는 이 땅에 호주에 와서 잠시 살지만 전국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는 그 애가 자녀가 돼서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살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고요? 모든 죄악이 다 빠져나가는 세상이에요. 언젠가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린 그때까지 지금 right now 천국을 구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마지막 보좌에 앉으시니 그게 다. 그래서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보좌에 앉았다. 실제로 천국 가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상징이에요. 뭐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 죽일 놈 죽이고 살릴 놈 살리고 병 걸린 사람 병 걸리고 다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이거 진실입니다. 거기에 이유와 모든 사연이 다 있겠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통해서 죄가 빠져나가게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잖아 앞에서. 얘야 여기는 아직도 죄 질병이 있어. 너 이제 그만 하늘나라 가자. 아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을 안 가봐서 그렇지 절대 심심한 천국이 아닙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진심으로 믿고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됐어요. 우린 조만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다고. 이 땅에서 하던 것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피아노 치던 사람들은 천국 가서 피아노도 치고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 같이 죄악에 치지 말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을 소멸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흔적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를 중심으로 삼아서 이기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